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YMK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544장입니다. 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YMK 운하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살아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에 다시 한번 이 추운 날씨에도 주님 이 예배에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예배하는 이 처소에 다시 한번 그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 처소마다 주님 함께 그 기름을 온전히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하신 우리 유명순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한 그 영적 분별의 그 힘이 온전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깨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지금 춥고 배고픔에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다시 한번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온전한 예수님 방문하여 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1장입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구약 1231페이지에 다니엘서 1장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1231페이지 구약 1장 8절 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때가 이때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한다고 했거든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세상과 세속에 물들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세상 거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 여기서 성경에서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defile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더럽힌다. not to defile. 더럽히지 않는 것. 내가 세상에 어떤 마음에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은요,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하면 처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는 포로의 신분이잖아요. 포로의 신분인데 그 하나님이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신명기 요시야 왕 때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뜻이 세워진 거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가 오늘 김장을 하는데, 김장을 할 때 누군가 씨를 뿌리고 배추씨도 뿌리고 고수씨도 뿌렸어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무씨도 뿌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냐에 따라 열매 소산이 다르다는 거죠. 자, 놀랍죠? 우리의 심령이 이 밭으로 표현되거든요. 기도의 밭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모든 무리가, 우리 교인들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니까 이 음식이 배추나 무가 풍성하지만, 근데 내 마음에 왜 하필이면 다른 성도도 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러면 이게 배추씨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알곡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까 말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앞에 뜻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배추를 심었는데 평생 자기 직업이 40년, 50년 평생을 농사를 지었던 전문가들인데도 그들이 씨를 심고 배추를 심었는데 타버리는 거야. 뭐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날씨가 갑자기 뜨거운 기후에 맞지 않아서 이 씨가 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을 심게 됩니다. 1, 2, 3. 우리도 3번을 모종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같은 환난을 겪습니다. 햇빛을 받고 똑같은 환난을 받고 있죠. 햇빛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 뜻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3번째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 내가 전문가고 아무리 전문가라도 날씨가 이러니까, 하늘이 이러는데 어떻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가 어떻게 해요? 풍성하지 못했다. 표현이 우리 어르신들이 요번에 마정리가 쏙이 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배추가 쏙이 차지 않았고 어떤 건 썩어버리고 이미 벌레가 먹고 이미 막 상태가 안 좋아서 정말 포기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분명 이곳에 배추를 심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곳을 심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옆에 사람이 타버리고 모종이 말랐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라 했던 말씀의 뜻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우리 마을에서 우리는 최고로 농사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전문가들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지금 88살 난 우리 앞집의 어르신도 농사의 전문가를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에 비하면 아주 햇병아리들인데도요, 어르신이 어저께 저한테 그래요. 소금 절인 거 심는데 우리 팀들 보고 요번에 이 동네에서 배추가 최고로 잘 됐어. 와, 전문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전문가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정하고 배추를 심어야 돼. 어떤 일이? 배추가 비싸서 심으라 할까? 하나님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들고 뜻을 정해서 나갔더니 이것이 배추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알곡을 추수하는 시간입니다. 하필이면 저도 어제 몰랐는데 놀랍죠.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때로는 어떤 분이 씨를 심었으면 또 그 가까이 사신 분이 매일 그 뜨거운 때 앞에 때 정말 물을 매일 줬어요. 관리하고 약도 한 번씩 확인해보고 어떻게 이걸 잘 자랄까? 성도들이 심어서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더 정성껏 매일 오가는 걸음에 그것을 관심을 두고 사랑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죠? 이제 그것을 같이 소금을 절이고 이거를 하는 것은요, 배추를 잘라서 김장을 할 때 소금을 절였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고 죽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김장이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받냐? 오늘 다니엘서를 빗대서 얘기한다면 오늘 정말 다니엘은요, 죽은 목숨, 요 배추가 딱 소금에 절여서 팍 절여진 상태. 다니엘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3년간 각 나라에서 잡혀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아수르도 있을 거고 그 주위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전복당해서 끌려온 포로들을 각 나라의 리더십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왕족 출신들의 청년들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내가 주는 왕이 주는 음식을 3년간 먹으라고 지금 지시를 환관을 통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마음에 이미 그 명령이 하달된 환관을 통해 들었을 때 마음의 뜻을 정했다는 거죠. 뭘 정해요? 나는 우상하게 절하지 않고 왕이 주는 음식은 세상에 구별되지 않는 음식. 알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도 뭐가 있어요? 코시아라에서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상에 제지은 음식을 먹는 건 하나님께 제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목숨을 배추가 소금에 절여서 아주 정말 파릇파릇한 것이 확 죽여질 때까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목숨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내놨습니다. 왜? 환관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미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에게 마음에 자기가 내가 해야지 하는 이 마음을 주신 것은 이가 17살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신명기 말씀 요시야 왕이 그 어릴 때 선포됐던 어린 나이의 심령의 그 씨앗이 이미 말씀의 씨앗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그 뜻은요, 오늘 다니엘의 의지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는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이 다니엘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것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이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요, 어떤 일에 결정을 할 어떤 선택의 경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충만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내가 이 자리까지 준비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싸고 돈이 결정의 주권이요.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어떤 것이 적게 들어가고 어떤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갔는지 재정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돈이 안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이 외부의 상황, 어떤 우리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놀라운 것은 이 뜻은요, 언제 그 뜻이 그 열매를 추수하냐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70년, 이스라엘로부터 떠나서 70년 된 그 계시가 풀릴 때,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 딱 70일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이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게 이 다니엘은요, 오늘 결정한 겁니다. 오늘 자기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다니엘에게 부어진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붙들고 나는 우상에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안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70년의 바벨론이 포로가 풀려나기까지 이 지금 다니엘의 위치는 총리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결정한 것은 이것은 한 민족이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이 놀라운 계시를 받는 이 한 사람 다니엘 통해서 이 계시가 풀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우리 디아스포라들에게 붙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동일합니다. 너무도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희가요 많은 분들을 민통선에 이렇게 아울리치를 하면 한 분이든 단체든 아울리치를 할 때마다 그 신앙민들 제사 지내는 곳이 있어요. 동일촌에. 근데 그 옆에 만원경으로 된 곳이 있고 태극기와 인공기가 가장 누가 높이 하는 그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옆에요. 신의주 지금 개성공단을 지나서 신의주 북신의주 남신의주의 모습이 옛날부터 사진이 쫙 사진이 붙여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이분들의 표정을 한번 보게 돼요. 먼저 탈북자들이 보면요. 이 상황에 내가 그 땅을 떠나 신의주 사람이 탈북자를 한번 그 앞에 섰을 때 펑펑 울어요. 사진은 한 4, 50년 전의 사진인데도 이 마을을 더듬으면서 뭡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그 사진 한 장을 보고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끌고 이렇게 아울지를 제주든 어든 도시든 그런 분들을 끌고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분들은 어떤 모습을 짓냐면요. 아, 그렇지. 북한이 코앞에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통일을 기도해. 통일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했던 분들이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 조선족 중국 동포분들을 데리고 가면 뜨끔해요. 마음이 뜨끔해요. 뭐라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정말 우리가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더 한국 분들보다 오히려 더 뜨거울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다시 한번 부르심의 사명을 되짚는 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분들 우리 이번에 총장님이나 이렇게 미국 분들을 우리 한인들을 모시고 오면 다 같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반도. 그런데도요 미국 분들은 신기한 거야. 그런데 그리고 무서워요. 이러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러면 좀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폭탄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무서워해요. 두려움이 오고. 다 이게 똑같은 한민족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미국으로 아니면 중국 땅으로 아니면 이 한국 땅으로 북한으로 각자의 부르심의 뜻을 정하고 이 똑같은 74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부르심 앞에 이 38선 앞에 철책선 앞에 세워졌을 때 우리의 반응은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냐면요. 오늘 다니엘은요. 너무도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 포기했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온 우리나라에서 돌아온 정말 핍박받았던 같은 민족이 돌아왔을 때 지금 말하면 정말 북한 사람들 탈북자가 우리 세터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들의 얘기 들으면 와 무서워 끔찍해. 어떨 땐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요 막 잠잘 때도 막 내가 마치 그 똑같은 탈북을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난 리얼하게 그걸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그때 당시 갑자기 평안했던 이 바벨론에 우리가 생각도 기억도 못했던 거의 60몇 년을 기억도 안 했던 이들 거의 70년을 기억도 못했던 같은 동포가 돌아온 거예요. 처음으로 본 거야. 이스라엘에서 핍박받고 그 남은 자들에게 그 얼마나 배고픔과 내 자녀를 훔침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했던 그들의 얘기 지금 세터민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은요 70년간 내가 여기 이미 포로지만 나라를 버렸지만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미 안정이 됐고 이미 정착이 됐기 때문에 난 떠나지 않을 거야. 고작 1%도 안 되는 사람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세터민의 정말 우리 그 환난 가운데 목숨 걸고 그 자리까지 어떻게 3개월 동안 여정 속에 이스라엘 걸어서 얼마나 도둑대들 강도들 이런 속에서 달려서 내 동포들을
가서 호소하려고 달려왔고 먹을 거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수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는 거죠. 왕 앞에 근심 어린 얼굴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내 나라가 나는 여기서 편안한데 내 나라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곳에 남은 자들 핍박을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지금 날마다 때로는 잊을만 하면 세터민들이 한 명씩 탈출을 하고 정말 신기하게 어떤 분들은 강화도에서 페트병으로 탈출하신 분도 있어요. 수영하면서 그 페트병 몇 개를 모아갖고 탈출한 거 볼 때 와 저걸로 어떻게 무리를 떠보고 왔지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일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은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된다는 거죠. 저 38선에 모여서 우리가 24시 기도의 뿐만 아니라 민통선 성전 저 기도원이 하나님 그 목적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죠. 이미 74년 전에 6.25 전쟁 전에 이것이 폭격을 당해서 모양이 없는 성전, 지금 폐허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처럼. 그러나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누가 붙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통일은요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민족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정체성을 심어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요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민족 가운데 한민족 가운데 이 부르심의 뜻을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목숨을 걸고 왕이 준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사형과 같다고 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왕이 주는 모든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바로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믿지 않는 왕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한반도의 이 한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에게 이 일을 통해서 북한을 섬기고 북한을 지금까지 살아내는 여정 중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일이 바로 저 이스라엘을 깨우는 일들이 될 것이고 그들이 돌이키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북한이 회복되는 것이다. 정확한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요 이것이 당연히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필이면 38선 안에 그 성전을 왜 우리에게 맡겼냐? 이것은요 바로 이것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돌이키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도 힘들고 지치고 세상의 돈이 비용 때문에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요 세상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배추를 심으라 했기 때문에 심었지 평소에 그 땅을요 할아버지가 농사짓게 만들었어요. 제가 관리를 못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정했더니 요번에 김장 배추가 뭐 폭등하니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오늘 그 김장을 버무리면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많은 성도들은요 과일과
저 과실들을 최고 좋은 과실들을 강대상에 다 놓고 눈으로만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과일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단체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해서요. 실제로 그것을 버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김장을 통해 앞으로 모일 성도님들에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오늘 다니엘처럼 세상과 어떤 뜻을 더럽히지 않는 정말 구별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별되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들까지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그 뜻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때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해 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붙들고 나가는 그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